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2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교독해서 읽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벼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으셔야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을 인도하셔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바라볼 때 성령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바르고 또 분명하고 또 은혜의 귀한 것들을 깨닫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아이성에서 한 번의 실수는 겪었지만 다시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한 이후에 바로 그 후의 일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특별한 지명이 있죠. 또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족속의 이름도 있는데 이 기브온은요 예루살렘 서북쪽 아주 가까운 지역의 마을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하고 그곳에 사는 족속, 이방 족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고 점령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음으로 자신들도 공격하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아주 힘이 약한 백성들이었나 봅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군을 앞두고 매우 큰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 평화 조약을 맺어서 어떻게든지 이 공격을 피해보고자, 이게 방법이다 생각했죠. 하지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협상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그 거주민들,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시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세울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 여리고성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기브온 족속들이 아무리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해도 그들과 평화 조약 맺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위장 전술, 즉 속임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더 먼 곳에서 왔다고 하면 마음의 안심을 품고 자기들과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속임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평화 협정을 특별히 맺으러 가는 사신들의 외양을 아주 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헤어진 전대를 준비했습니다. 온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 헤트러졌던 모습이죠. 찢어져 기운 포도주 부대, 그죠? 낡은 옷들, 그리고 곰팡이 난 떡, 양식을 준비했지만 멀리서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곰팡이가 난 것들, 사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고 또 오래되고 지친 모습으로 그들의 외양을 위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준비했는데,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마다하지 않을 아주 솔깃한 제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평화협정을 맺는 대가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평화협정 맺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주면 우리가 평생 여러분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물을 깃고 나무를 패겠습니다. 이런 제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이들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게 되죠. 그 거짓 속임수에 속았고 달콤하고 솔깃한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과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사흘이 채 못 가서 이 평화협정에 그들의 말이 속임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북쪽으로 진군하던 가운데 기브온의 마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 가나안 땅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평화조약은 기브온 족속은 사람 간의 약속일지 몰라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서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조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은 했어도 결국 대가는 받았죠. 결국 평화협정대로 목숨은 부지하게 됐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게 되죠. 그들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어떤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가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 물리적인 일만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놓치고 그들이 무엇을 조심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대해서 조심했어야 되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제사장의 백성으로 세운 자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요청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것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그래서 두 가지로 영적 교훈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답니다. 그냥 덜썩 평화 조약 맺자는 제안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브온 족속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보기 좋은 떡에 마음이 홀라당 빼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길과 마음이 기브온 족속이 가장한 그 위장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고, 그들이 제공해줄 종 노릇, 그 잉여 노동력의 제한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즉 보기 좋은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은 이득을 얻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적인 자세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온통 그들의 외양과 그들이 주고자 하는 그 보여지는 이득에 쏠려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아예 마음이 팔려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고 사는, 항상 묻고 뜻을 구하는,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형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제나 깊은 소통과 교제 가운데 있는 거고요. 자,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죠? 생기를. 생기를 왜 넣으셨어요? 살리라고? 그게 아니에요. 생기는요,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거죠.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생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 내면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육체로는 호흡하나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선한 일은 하나도 할 수 없고 모든 하는 일들 자체가 다 악하고, 그렇죠, 선하지 못한 일로 나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그들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께 뜻을 물어보아야 하는 일들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성령과 말씀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빠져나간 생기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판단이 오라, 내 생각이 올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그분이 맞아. 내가 한번 그 뜻을 물어볼 거야 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두 눈의 중요한 역할은요,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눈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그 정보만 얻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정보는 마음 안에서 해석하는데, 우리가 악하기에 우리 마음 안에 두신 성령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신 교훈인 말씀을 통해서 이 정보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판단하여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난 수많은 실수들이 대부분 이거 아니에요? 대부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만 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고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할 때는 실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두 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는 눈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눈은 세상 보는 눈이 아니라요, 뭘 보는 눈이라고요? 말씀 보는 눈. 할렐루야. 말씀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봐야 되죠. 눈 감고 다니면 넘어지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두 눈이 뭘 봐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제대로 이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제요, 하루 종일 유초등부 애들이 교회를 떠들썩하고 아주 난리를 피고 갔어요. 아침부터 가갖고 저녁 오후까지 뛰어 놀고 막 기쁘게 소리 지르고, 점심에는 어떻게 그렇게 삼겹살을 많이 먹이는지. 근데요, 애들은 삼겹살 안 찾아요. 소세지를 찾아요. 얘들이. 예, 저 어떻게 삼겹살 구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온몸에 막 기름 냄새.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얘들이 도대체 이 초등순위를 왜 올까? 왜 올까? 아침부터 애들 피곤하지 않나? 아침에 애들이 왜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분명히 토요일 학교 안 가는 애들, 늦게 일어나는 애들인데 어떻게 아침부터 여기를 교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얘네들이 고기를 줘서 오나? 고기를 줘. 재미있는 게 있어서 오나? 근데요,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아기들의 마음조차도 감동하셔서 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들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지식을 무럭무럭 받는 일들이 나타나겠네요. 항상 모든 일 그 뒤에는 바로 영적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데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는 사단마귀의 공격과 회방들이 있어요. 속임수가 있어요. 사기들이 있어요. 그죠?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탐욕들이 그 뒤에 오고 가고.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거래할 때 어떠세요? 이거 좀 깎아주세요 언니. 그러면 뭐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러나 그 짧은 말 사이에도 서로가 어떻게 돼요? 속임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가. 나 사장님 돈 없어, 깎아줘. 돈이 없긴 어디서? 여기 돈 많으면서도 깎아버려. 남는 거 없어. 남지 않으면 장사 안 하죠. 근데 그 짧은 말 사이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서로가 마음을. 그러니 그런 모든 작은 거래에서도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보려면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영적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바로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보여지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달콤한 것에 눈을 감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무엇이 있을까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죠. 속임수인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분통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결국 기브온 족속을 살려줬어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영적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믿음대로, 하나님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돼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약속 하나님께 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절대 서약한 거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부터 이미 서약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서약은 뭐죠? 난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요새 하나님 믿고 사세요?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뭔 일만 있으면 먼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죠.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하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죠. 진짜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수많은 세상의 일들 중에 마음의 갈등이 너무 많이 오죠. 안 하자니 손해볼 것 같고 하자니 하나님이 걸리는. 그렇지만 대부분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뭘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달콤한 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아까 나눴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보여지는 것만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눈을 감으세요. 그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그것이 주는 이득 앞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득이 있을 것 같지만 내버려 두고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이득입니까? 이게 사단의 방해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까? 그렇게 뜻을 묻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줘서 어떠한 이득을 받을까요? 당장 그들이 받는 이득이 없었어요. 그냥 종들이 늘어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의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다윗 시대에 가면요, 다윗을 도왔던 수많은 충신들의 대부분의 이름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훗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다 눌러 살았음에도 고향 가기 싫다고 해서 굳이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의 이름 속에도 이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드고아의 귀족 같은 경우들은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려고 뒤로 뺐지만 기브온 족속은 앞다투어 나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더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맹세 서약을 지켜 이들을 살려주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살았던 기브온이 나중에 뭐가 되죠? 성막, 성소가 임했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살았던 기브온 족속은 성막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성전, 성소, 성막을 위하여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고 끝내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서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광이 되는 일들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보여진 것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분별력 있게 살 때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죠? 훗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달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것이 남는 장사인 줄 아세요? 장사란 얘기하니까 넘어졌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하느라 힘들고 지금 무릎 꿇느라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여진 것만으로 살지 않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당장의 이익에 흔들리고 요동치지 않아요. 오히려 눈앞에 달콤한 것들을 좀 멀리해요. 항상 달콤한 것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당뇨병이 있어요. 그죠? 매혹적인 것 뒤에는 뭐가 있죠? 실패가 있어요. 오히려 당장은 쓰지만 진짜 인생에 약이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영적 현상들에 대한 분별과 지혜를 얻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가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핵심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눈이 활짝 띄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 한 구절 오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인생의 평탄하고 형통한 그 영적 길의 성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깨달음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두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영적 두 눈의 분별력과 교훈들이 계속 여러분이 얻어가야 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진 것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닌 보여지지 않으나 존재하시고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두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분별이 있고 바로 알고 제대로 행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45장 읽으면